앞에서 6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아주 간략하게 또 좋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설교 다 할 수 있지만 이런 좀 기도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네 혼자 메시지 준비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너와 함께 달려온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들과 함께 메시지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주셔서 전반전을 3분의 2 정도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 좋은 시간 되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은, 그럼 우리 오메가 교회의 2019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그리고 우리가 2023을 선포했는데 어느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한 15분 정도를 나누고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참 성령님을 저희가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성령님,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능력 주십시오. 그래서 증인되게 하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었어요.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세워진 이 오합지졸의 청년들로 구성된 이 10명의 사람으로 구성된 작은 교회로 시작하지만 아무것도 없던 이 털털, 완전히 빈털털이지만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은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한 2년쯤 되었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선교의 눈이 확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선교에 대해서 저희가 안 열렸었어요. 근데 다음 세대와 청년들 살리겠다고 했어요. 선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모든 것들의 그냥 베이스는 새벽 예배와 그 말씀 보는 거, 그리고 무조건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몰랐고. 근데 주님께서 어느 순간 선교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교회 개척할 때부터, 첫 해부터 아웃리치를 갔어요. 청년들 많이 모이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선교지를 보내자 이런 마음 갖고 있었어요.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한 2년, 3년 좀 되었을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주년 되었을 때 이 유성 오메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2019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남대 오메가 교회를 세웠고, 또 유성 오메가 교회를 세웠고, 또 작년에 박유 오메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는 코나 웨이브라고 하는 청년들을 향한 전략적인 게이트, 이 코나 웨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을 붙들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죽었던 나사로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없던 그 인생 가운데 생명이 있게 되었고, 빛이 없던 그 인생 가운데 빛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살아난 사람들을 그냥 묶어두지 말고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자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전수할 수 있는 그 빛을 가진 자로서 전수하는 삶을 살게 하자. 열방에 파송하자.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고 렛츠고 홀리 스피릿, 성령님 앞서가십시오. 우리가 함께 갈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DSM도 하기 시작했고, 중동에 SM을 파송하기 시작했고, 요르단에, 그리고 필리핀에 교회를 개척하고 4명의 선교사들을 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구체화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것은 이사야 1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3절,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가는 큰 길이 생겨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돼 세상 가운데 복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 이집트야, 내가 만든 아시리아야, 내 상속자 이스라엘아, 복을 받으라. 아멘. 자, 23절 말씀에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가는 큰 길이 생겨서, 보세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갈 것이다. 이집트 사람과 아시리아 사람들이 교통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뭐 할 것이다? 예배를 드릴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리아는 터키를 말해요. 터키와 레바논과 요르단, 시리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땅과 터키와 이집트와 요르단, 시리아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24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돼 세상 가운데 복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 이집트야, 내가 만든 아시리아야, 내 상속자 이스라엘아, 복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집트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 애굽을 의미해요. 애굽. 근데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 땅 가운데 엄청난, 여러분 태초부터 애굽 땅 가운데 큰 부흥이 있던 적이 없습니다. 태양신이 시작된 것이고 바로의 강력한 어떠한 어둠의 기운이 애굽 땅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열방을 덮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 때부터 하나님과 야훼와 이 바로의 어떠한 그 영적인 파워 인카운터, 모세와 바로의 파워 인카운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곳. 그러나 아직까지도 깨어지지 않고 견고한 진이 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슬림화되고 있는 그 이집트 땅. 여러분, 또 아시리아는 어디입니까? 터키,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왕의 대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이사야 19장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동에 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이 이사야 19장 23절, 24절, 25절 이 말씀을 자기 평생 인생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때문에 삶을 드리기 위해서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시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례 요한이 예언적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말씀 한 절을 자기 인생 가운데 잡아서 그 삶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꾸겨서 그 말씀 가운데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했어요. 오늘날 터키에 가 있고 중동에 가 있고 요르단에 가 있고 중동 땅에 선교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이사야 19장 23, 24, 25절 말씀을 10년 가운데 새겨 넣어서 자기의 인생을 압축해서 이 말씀 가운데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가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가야 될 길 무엇인가? 창립 6주년 맞이해서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 한 부분, 이 선교하는 부분,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선교하게 될 것이에요. 다음 때가 전년대 살려서 뭐 할 것인가? 그들을 파송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데스티니예요.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지지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기 시작할 때 우리는 또 하나의 교회로 전락할 것입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또 하나의 교회. 정치가 난무하고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지극히 혼적이고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혼적인 예배 차원도 가지 못하고 육적인 예배 60 워십도 아니고 60 지극히 육적인 예배. 그러면 혼적인 예배는 괜찮아. 오늘날
너무 안 되니까 예배가. 영적으로 가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가셔야 돼요. 6주년 맞이해서 제가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선교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될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선교하는 것이 될 거예요.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패밀리, 미셔널 처치, 단순한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당신 인생 가운데 선교하는 삶이 될지어다. 당신 가정 전체가 선교적 삶이 될지어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왕의 대로 거기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필리핀도 세울 겁니다. 물론 동남아 쪽에도 세울 것, 한국에도 교회가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하이라이트 하시는 1500년 동안 무슬림을 꽉 붙잡고 있었던 움마 공동체가 지금 다 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 시리아 리퓨지를 통해서, 난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무슬림들의 마음을 막 흔들고 계세요. 무슬림 캠프에 한 달에 1000명씩 주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잘 새겨듣자는 거예요. 무슬림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10년을 삶을 다 들여도 1명, 2명 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1명, 2명 개종시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무슬림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동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요? 난민 사태로 싹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40대 이상 되신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터키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저 찾아왔어요. 부탁을 하는 부탁을. 자기가 제일 막내라고. 36살인데. 젊은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선교지에 딱 들어가서 언어를 뚫어내고 거기에 있는 청년들을 케어하고 멘토링할 수 있는 사람들. 이 19장 말씀 내 인생 가운데 꾸겨 넣어서 완전히 드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입니다. 제가 어제 김태원 목사님하고 깊은 얘기 좀 했어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금식을 하게 하신, 물론 시즌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금식을 하게 하신 목적을 제가 금식 끝난 다음에 제가 제 영적으로 캐치하게 됐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어둠의 영들의 어택을 받았어요. 3가지 시험을 딱 받습니다. 모세가 40일 금식한 다음에 딱 내려와 보니까 개판됐어요. 금식하기 전에 리더십 토요일 날 제가 얘기했어요. 영적인 어택이 있을 것이다. 예언적으로 선포했어요. 이번 금식 끝나고 영적인 어택이 있을 것이다. 어떤 바람이 불 것이다. 제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바람이 불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원치 않는 바람이에요. 저는 바람을 보고 있고 사역자들과 바람을 보고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시험 딱 왔을 때 혼쪽으로 대응하지 않고 파이어하지 않고 신명기의 말씀 딱 끄집어냈어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붙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불 수 있고 어디서든지 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위한 통이에요. 제가 알고 있어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팽창시킬 때마다 확장시키시고 어떤 몸통, 바디를 세워나가실 때마다 쉐이킹을 가져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그리고 약간의 진통을 겪게 하셨어요. 전 그걸 느껴요. 이때 우리가 할 것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태석 성사님 그 영상, 터키 영상 BGM에 오늘 마지막 찬양이 딱 나오더라고요. 처음 듣는 찬양이었어요. 주님께서 딱 클릭시켜 주더라고요.
제가 예배팀 카톡방에 딱 올려 다음 주에 이것 좀 불러주십시오. 제가 마음이 클릭된 게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자,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운명을 걸 수 있는 자. 주님,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을 혼적인 거 말고, 혼적인 거 말고, 관계적이고 막 그런 거 말고, 주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자들, 내 인생을 쏟아부을 수 있는 자들, 이 말씀 한 절의 성취, 세례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며 자기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내는 것처럼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삶을 살아갈 자들, 이런 자들 주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노방전도로 5년 동안 왔다면 두 번째 스텝은 T40로 갑니다. 전략적으로 갈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사도행전적 선교 공동체의 완성을 위해서 걸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행전적 선교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 선교 공동체.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이 말씀 읽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다 오픈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어요. 다 공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앞에 우리 스태프들이 딱 보면, 야, 우리 파이팅 하자, 예배 6주년이다, 그리고 창립 기념 주일이다, 아버지의 성회가 있다. 아무리 바쁜 게 많지만 우리 이때까지 주님께 집중하자.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말자. 마음 딱 다잡고 딱 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어떠한 거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역자로서 바른 모습 주님을 경배하자. 흐트러지지 말자. 우리 마음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만 흐트러지지 말고 주님께 좀 나가자. 이렇게 하고 딱 서요. 하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 막 제 가운데도 막 미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목회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세요. 대충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요, 정말 말씀 앞에 생명을 드리기 위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우면 어쩔 수 없어. 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된다, 이 메시지가 부담스러우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말씀 앞에 부담스럽고 내가 힘들다는데, 이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제자화하고 이 제자와의 삶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그 분명한 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힘들어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기준을 낮출 수는 없잖아요. 아멘 합시다. 목사님이 기준을 낮출 수 없죠. 여러분, 말씀이 당신한테 맞추는 것이 당신이 말씀한테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좀 하십시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깨워서 내가 기도해야지.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거 아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제가 여러분 6년 동안 지켜보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너무나 많은 믿음의 장군들이 막 세워지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엎어져, 또 일어나, 또 엎어져, 또 일어나, 또 엎어져. 막 세워지고 있어. 막 일어나. 그 중간에 펑펑 또 넘어져. 또 막 이렇게 또 일어나, 또 넘어져, 또 일어나, 또 넘어져. 여기 세우면 저기 퍼져, 여기 세우면 저기 퍼져. 한 영혼 세우는 게 쉬운 줄 아세요? 한 영혼 일으키는 거 쉬운 줄 아세요? 돈으로 됩니까? 식사 한 끼로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생명 던져도 될까 말까예요. 하루 24시간 완전히 짜서 주님께 드려도 될까 말까라고요. 완전히 삶을 주님께 압축해서 드려도 이것이 겨우겨우 가고 있어요. 제가 느껴요 지금.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 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르신 다합세와 청년대 살려내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심으로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왜 힘든 일이 없어요? 왜 어려운 일이 없어요? 왜 낙심이 없고 왜 절망이 없습니까? 그러나 개인적인 아픔들, 개인적인 슬픔들 다 치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내 운명을 거는 자, 우리 그렇게 좀 예배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십시다.